주가 주님께 감사하리라.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8천만 민족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 회개와 연합성의 다섯째 날 사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새창조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윤유섭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이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마음속에 영영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예수께, 오 주여 예수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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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삼일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당에도 또 각 성전마다 또 2.5단계에 대한 모든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또 많은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선물 받으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제가 화장품을 한 세트씩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그 화장품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로또 맞으신 겁니다. 좋으시죠? 지금 본당이 아니고 다른 성전에서도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제가 다 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순복음교회에서 이용훈 목사님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놀랍죠? 그 화장품은 제가 제품 성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주소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그 주소로 주문 신청하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좀 뭐 물질을 좀 받고 보내드릴까요? 무료로 보내드릴까요? 그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사용 설명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이 있습니다. 이 크림을 발라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화장품 세트는 립스틱입니다.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빛의 립스틱을 한번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그 입술을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은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은 어디 가든지 그 아이크림을 꼭 소지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피부를 곱게 하려고 하면은 미소라는 로션을 날마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딱 보니까요,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예배들이 좀씩 앞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할까 말까 하는데 앞에서 실로암 찬양을 너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시간도 없는 중에 그냥 실로암을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소예요. 미소.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소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한번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멘.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는요, 바로 그 화장품은 성실입니다. 성실. 날마다 성실 그 화장품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주 효능이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미안이라는 이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하면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모든 것을 다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 용서하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화장품 한 세트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그런데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예배 동영상이나 방송실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이 고급스러운 화장품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여러분들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게, 그분들에게 꼭 주소를 알려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형제자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이웃에게도, 사촌에게도. 자, 그러면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텐데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1004번지입니다. 이리로 주문하시면은 배달이 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주문하시고 대금 결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금 결제는요 무료입니다. 그런데 단 어떻게 무료냐? 두 손을 모으고 아멘 할 때 무료로 배송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주문하실 거죠? 사실 이 화장품 쓰시면은요 오늘 설교 필요 없습니다. 이 화장품을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두시니라라고 이렇게 끝맺음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끝맺음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는데, 우리가 타락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7절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생명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명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라는 사단이 그 사람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와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 겁니다. 결국은 그 상태는, 지금 우리와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는 생명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곧 며칠 안 있으면은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성탄절 분위기가 뭐 전혀 없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명이 되기 위하여,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구원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시인했다고 해서 진정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마음의 속에 마음 할례 받고 회개하는 심령이 올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 구원받은 그 모든 것까지도, 믿음도 착각, 구원도 착각, 신앙생활도 착각, 수많은 것들이 착각 속에서 빠져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통과될 것은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생명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생명의 사람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그 생명의 사람을 이룰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자동차도 시계도 모든 것들이 주인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컴퓨터도,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들도 놀라운 거죠. 멀리 있어도 이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 누구나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터넷과 방송과 유튜브와 모든 것들을 통하게 되면은 지구상의 온 형제들이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결국은 알곡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설교하신 이태희 총장님도 말씀하실 때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죠.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 성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곳,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마태복음의 3장 8절에서 12절까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회개를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마음에 어떤 회개의 심령이,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찬양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부흥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1절에도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조흠밭, 네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가는 말씀은 들은 즉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돌밭,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 말씀을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자. 결국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쭉쟁이란 얘기죠.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의 사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상 속에서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 생명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성령에 술 취한 사람인지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술 먹은 사람들은 술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하죠.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금이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향기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 자기를 사랑, 자기 착각, 이 속에 다 빠져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차피 죽어가는 영혼들은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두두둑 떨어져 죽어나가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과 땀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통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사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아니고는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생명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 분별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지 아닌지 분별하면 됩니다.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복음의 열매를 맺는지, 전도의 열매를 맺는지, 말씀의 열매를 맺는지, 기도의 열매를 맺는지, 찬양의 열매를 맺는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지, 이 열매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풍성한 잎을 바라보고 내가 저기 가서 열매를 좀 따먹어야 되겠다, 시장길을 좀 채워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잎을 들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열매를 드시려고 하는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도 없고 마음의 열매도 없고 충성도 없고 순종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제가 집회 주간에 계속 오살리 기도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고 밑에 본부 대기실에 내려가는데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의 동산에서 기도 소리가 막 나고 방언 소리가 막 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야, 그래도 오살리 기도원밖에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서로 손잡지도 못하고 서로 마주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은혜의 동산에 올라가서 한 사람이 기도하든 10사람이 기도하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불과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너무 삭막하죠. 제가 알고 있는 영화 스태진에 있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작가가 빌딩에서 청소를 합니다. 약 20년, 30년 동안 스틸 사진을 찍어가면서 영화의 모든 그런 작품을 하던 예술가인데 일할 것도 없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갇혀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그래서 집에만 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자분인데 세상을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무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빌딩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복도 청소를 합니다. 3군데를. 제가 만나면은 그 40대 정도 된 여인인데 항상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딘지 뭔가 좀 어색합니다. 여성분인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랑 아는 사람하고 아는 작가입니다. 서로 깜짝 놀랐죠. 제가 아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서로 아는 관계더라고요. 청소하는 것은 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하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회복되는 것 같고 말도 언어도 씩씩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힘이 나는 것 같으니까 40대 된 여성이 저를 보면은 꼭 약간 남성같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색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요 외로운 겁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 혼자 됩니다. 부모의 뱃속으로부터 혼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혼자 됩니다. 혼자라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공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만은 아니면 직장 생활이든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둘이 부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둘, 셋 낳다가 키워지고 자라고 나면은 결국은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결혼하고 부부가 홀로 남고 결국은 둘 중에 누가 하나 아프면 또 혼자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예요. 그러니까 고독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독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혼밥도 먹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혼자 즐길 수 있는 모든 능력들. 지금은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리죠. 참 어색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는 조금 멀리 있어도 주님과는 가까이 있어야 되지요. 믿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이래도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죄만이 그 죄가 큰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물 뿌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마다 욕심이 가득 차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자랑과 자기 착각과 자기 바벨주의에 쌓여있는 이 시대를 깨어 넘어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좋은 땅이 생명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사람이 되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내 제자라, 자녀라,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나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접붙임의 열매를 가져야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천국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될 것을 약속하시고 생명의 사람의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조금 몸이 아파서 질병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째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께만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것쯤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모든 열매를 맺는다고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면은 그러면 어떡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두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 아파트나 아무 집이나 막 두드리면은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지금도 본당에 아무리 성도가 와서 본당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안 열어줍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실 때 모든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완전한 접붙임이 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성삼일체 창조자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나는 예수님과 접붙임 당해서 하나가 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어떤 백성이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 받는 거예요. 어떤 열매? 말씀의 열매, 충성의 열매,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의 열매.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예배의 그 안에는 재물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릴 때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배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고 세상에 있었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마음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가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마음입니다. 베드로도 이 마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론 유다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무저경에 들어가는 소름 끼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부인했다고 하면 말할 것이 없죠.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와 문둥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들을 다 봤던 그 체험, 직접 손에 만져지고 보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날 이 시대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믿음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결국은 12제자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많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죠.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훈련.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건지 아십니까?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줄 아십니까? 그냥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찬양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이 훈련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높이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훈련. 그러니까 이 예배의 훈련이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은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운동선수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취미로 했다가 특기가 되고 특기가 훈련을 계속 통해서 자기의 장점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김연아 씨가 김연아가 되기 그까지 얼마나 많은 빙판에서 연습을 했겠습니까? 훈련을 했겠습니까? 박찬호 선수가 야구 볼을 던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볼을 던졌겠습니까? 특히 음악하는 작곡가들, 연주자들 수많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반복 훈련하고 그것이 그 반복 훈련을 통해서 체질이 되고, 체질이 되게 되면요, 그것이 완전한 습관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의 체질, 기도의 체질, 찬양의 체질, 예배자의 체질이 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사람의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아담, 그가 동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이름들이 다 되는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야,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다. 시작. 야,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다. 아멘. 에덴 동산에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내가 아담이다. 아담이에요.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의 욕심의 선악과를 따먹고, 명예의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사람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 심야 예배, 철회 예배가 앞당겨져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해보세요. 생명의 사람이 되자. 이거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정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직분이 있다. 목사님들도 다 천국에 가면 성도입니다. 성도. 목사님들은 앞서가는 양, 일반 평신도들은 어떻게 뒤따라오는 양.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직분, 역할, 감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탈란트라고 하죠. 탈란트라고. 야, 저 탤런트야. TV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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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